초등교사와 고등교사, 이런 제목입니다. 전문 외교 잡지가 2년마다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잡지입니다. 외교관들이 미래 사회를 연구를 하는 잡지인데 2010년도에 2040년이 되면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나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째가 독일,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터키, 네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나라마다 선정을 한 이유 5가지들을 설명을 했는데 한국에 대한 이유 5가지를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국민성은 근면, 부지런하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두 번째는 교육열이었습니다. 부모는 배를 고파가면서도 자식만은 가르치는 나라. 세계에서 유대인 다음으로 자녀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세 번째는 기술, 특히 반도체 산업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 186국가에 흩어져 사는 700만 백성과의 연결성.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 한국 교회 때문에 선진국이 될 것이다. 안에서 본 한국 교회보다 밖에서 본 한국 교회는 달랐습니다. 아시아에서 개신교가 성공한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첫째, 우리나라에 대한 첫 인상,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첫 인상 모습을 3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더럽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세 번째는 게으르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눈에 보인 한국인에 대한 인상, 모습이었어요. 이런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열심히 살자, 부지런히 살자. 개신교의 신학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내가 일한 만큼 대접을 받고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잘 사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 국민의 1%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독립운동, 계몽운동 주체자들이었어요. 사회를 이끌어 갔어요.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 자식들은 교회를 보냅니다. 교회를 가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등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에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 말을 했습니다. 초등 교사는 인간의 기본 자세와 기본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기본적 자세와 삶이 윤리요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삶의 기초, 기반, 원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정신은 윤리입니다. 윤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가르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총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윤리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적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관계를 바로 갖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명령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령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네 가지 금지 명령이 주는 정신이 뭐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속이는 일이나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는 모두 정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회가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사인 율법의 시작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인간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법이 율법이요, 이 율법을 초등교사로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기본법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법의 원리는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면 수천 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는 아들에게까지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으므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보았고 자녀인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았나이다. 시편 15편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머물러 사는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시편 84편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데 누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부터 정직하게 살 때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직한 삶의 회복, 윤리적 삶의 회복이 될 때 한국 교회는 살아나게 된다고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고등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물러 살았느냐? 율법 안에 머물러 살았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법이다. 율법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원리,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준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는 율법을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고등교사가 된 것입니다. 초등교사인 율법은 사는 원리, 규칙, 법을 말하고 고등교사인 예수님이 준 복음은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원리, 규칙, 법을 지키며 어떻게 살 것인가?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고 고등교사인 복음은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사는 모습,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준 것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성도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 법, 규칙을 어떻게 사느냐,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느니라. 성도답게 사는 것이 윤리적 삶입니다. 윤리적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을 요약을 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와 상벽을 이루는 교리서인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의 내용이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시작을 로마서 12장 시작절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려면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드려지게 되듯이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려면 깨끗하게 살으라, 바르게 살으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적인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순종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이 된다.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한 교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한국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미국에서 언어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세탁소를 차렸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맡긴 양복 바지를 다름질 하다가 우연히 왼쪽 주머니 안에 수십 년 전 2,700달러, 당시 하나로는 300만 원 정도 된 돈이었어요. 그 달러가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당시 그 돈은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정리를 하고 옷을 차리러 오는 주인에게 사연을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돌려주어요. 옷 주인은 감동을 받고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당신 돈이니까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세탁소 주인은 마지막까지 그 돈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되었어요. 이 기사가 나가자 정직한 세탁소로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탁물을 가지고 찾아오든지 직원이 20명이나 만들어낸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사장. 그런데 이 기사를 본 뉴욕에 본사를 둔 항공사 부사장이 이 세탁소를 찾아와 가지고 그 세탁소 주인에게 미국에 있는 모든 비행기 안에 세탁물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정직하게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비행기의 세탁물이 그 세탁소로 들어오니 직원이 700명이 됩니다. 이제는 사장에서 회장이 되었어요. 회장.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정직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정직하게 내가 살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이것이 율법 복음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다시 요약하면 진실. 그러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은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인 복음의 결론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을 거쳐 복음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복음, 초등교사와 고등교사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복음의 내용 진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